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녹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할 때마다 옷을 좀 그래도 별건 아니지만 티셔츠 안에도 받고 있고 하는 거, 그것도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유니폼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떡을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보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와 그 당시에 여자들을 숫자에 안 넣었으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만 끝내시고 이제는 돌려보내서 저들 허기져서 쓰러지겠습니다. 이제 끝내시고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5명이 아닙니다. 50명도 아니고요. 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이 비유, 이 기적, 이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 그런 돈이라든지 뭐 이게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돈 많잖아. 이때 쓰라고 좀 쓰면 되잖아. 이때 좀 내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있는데 안 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걸 빤히 아시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는 그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2절인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세상은 자기 일을, 자기 회사를 맡길 사람에게 뭘 구하게요? 물론 충성 구하지만 충성보다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스펙이에요. 너 공부 얼마나 잘했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토플 몇 점이야? 뭐 이런 것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이게 되겠죠. 능력은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드려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저 실력 없는데요. 저 가난한데요. 저 뭐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달라 그랬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못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이게 말이 가능해요. 근데 충성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충성은 못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충성, 마음을 구하시기 때문에 꼭 부자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힘있고 능력있고 출세해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오병이어라도 과부의 엽전 두 푼이라도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든지 쓰시잖아요. 그 마음, 너 그냥 같이 먹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한테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면 합리적인 사람은 그 마음을 드리기 전에 이치 안 맞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누구 코에 바릅니까? 5명이 너나 먹어도 뭐래도 모르겠는데 5,000명을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저 혼자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배부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어야 하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벌써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반복동하지 않습니까? 큰아이 얘기입니다. 큰아이가 고3 때 그러면 공부 좀 잘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꼭 큰아이에게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때부터 뭐 아이들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꼭 큰아이한테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그는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야. 잘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니까 너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없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스케일의 축복을 말씀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 잘하면 남 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커지지 않겠냐? 공부해서 남 줘라. 복의 근원이 되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그냥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뭐 잔소리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그게 마음에 와 닿았던 마음입니다. 모조지 전지에다 써서 자기 책상 앞에 써붙였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공부해서 남 주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아이 그 후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깨달음과 그 헌신이 그 전공까지도 결정하더라고요. 모든 전공을 다 그렇게 쓸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개발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발학, 개발경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순수경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개발경제, 개발학입니다. 국제개발. 가난한 나라 어떻게 개발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먹이고 굶주림과 빈곤에서 퇴치할 건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린 자들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요?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걸 많이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게임도 안 되는데,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시는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동력자로 부르신다고요. 이게 우리에 대한 큰 축복 아닙니까? 때를 따라,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냐? 나와 함께. 그럴 때 우리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진 건 작지만 저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마음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 기프트, 탤런트, 재능,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일을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됐는데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도 보람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 제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또 감동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제가 498장 골랐어요. 그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겐 선교해야 되고요. 육적인 굶주린 사람에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전 그게 다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498장 제가 골랐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택도 없는 것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충성을 구하십니다. 마음을 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께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즘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치앙마이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방송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의 소통이 있어서 조금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 떨어져 있는 게 좀 힘든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 생각하고 이 방송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 예수 모실 때까지 우리 허락하실 때까지 이 은혜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사탄은 우는 사자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 우는 사자,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탄 앞에 우리는 양입니다. 약한 양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끼 양입니다. 그냥 사탄의 밥이죠. 사탄의 밥이죠. 그러므로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실패, 사망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자기의 대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잡겠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화살 쏘고 올무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도 돌이켜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말년에 좀 큰 교회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하니까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라고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꽃마차 타고 산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보기 좋아 보여도 사람이 걸머져야 할 고난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단 몇 초, 몇 분도 버틸 힘이 없었던 제가 70년을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기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적 하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오늘 여기까지 있어서 생존하고 오늘 이 방송을 한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생존율 제로인 세상에서 어떻게 100%의 생존을 지금 하고 있을까? 다윗의 생각과 고백을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생존의 비밀이고 비결이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별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찬송을 한 장 더 부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2장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는 486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찬송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그 찬송 불러야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찬송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큰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시편하고 연결되는 찬송인데 그냥 이 찬송 2장 부르면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논리적으로 나의 앞날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바람이 붑니다. 코로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의 그냥 얘기입니다. 한동안 잔잔하더니 또 바람이 붑니다. 전에는 바람이 불면 불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혈압 오르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또 바람이 부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아지네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젊어서는 뭔가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점점 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는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그냥 돛을 올리면 되겠구나. 내 힘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지 말고 바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면 되겠다 하고 그냥 나름대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돛을 올리고 그냥 들어누웠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제 삶 속에 있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특별히 요즘 다윗의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여러분 코로나, 저는 사실 코로나 무섭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연금 받으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바람이 부는 거죠. 큰 바람이 분 거죠. 그러나 또 지나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고 이 사탄, 원수, 악한 것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86장, 400장 찬송 2장 불러볼랍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찬송이네. 제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줄 알았는데 이 찬송 맞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400장, 400장입니다. 제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는 찬송 하나 오늘 더 불러볼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들킨 어린 양과 같습니다. 험한 풍파, 시험,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생존율 제로입니다. 살 가능성 전혀 없는데 70까지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참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나의 모든 삶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축복하여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험한 풍파를 이겨 살아 풍랑 중에도 주가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할 정말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지만 꼭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옮겨주시고 피해주실 줄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탄식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놀라운 삶의 승리를 이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꼭 이겨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쁘신 마음으로 오늘의 풍족한 은혜 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요즘 세월에, 요즘 세상에 나이 70은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7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쟁통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70년을 살아와서 지금 사는 삶을 돌이켜보니까 딱 두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은혜, 기적. 제 삶은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사고를 저는 당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제가 전쟁 중에 부산에 피난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피난민들이 그냥 판잣집 짓고 이렇게 옹기종기 살 때인데, 제가 태어나서 아마 돌 되기 전에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판잣집에 불 붙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밖에 계셨고 젖먹이 제가 그 불 붙는 집 안에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불 뚫고 들어가서 저 끌고 나왔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했던,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일을 70년 살아오는 동안 몇 번이나 당했을까요? 제 기억에만도 꽤 여러 번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차 사고도 경찰이 와서 보고 꼭 죽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다치지도 않으셨습니까 하는 사건 제가 정확히 한 2번 당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그 이제 미살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수양회를 갔었는데, 그때 그 침대 튜브가 있잖아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그거 타고 놀다가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그 튜브도 놓쳤어요. 물에 빠졌는데 딱 서니까 물이 여기 오더라고요. 한 발자국 이렇게 디디면 일로 오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한 1m만 더 깊이 빠졌더라면 제가 당황해서 허부적거리다가 그때 아마 익사했을 거라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 우환이 누구에게나처럼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우연히 재수저 와서 넘어왔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고와 사건을 이렇게 교묘하게 잘 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사고와 사건도 무섭지만 그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힘들고 무서운 것은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날기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친구들, 식구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좋은 친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에게는 대적이 없을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습니다. 친구도 많지만 적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면 아직도 제 이름 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모함하고 밟으려고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를 대적하는 게 있을 때 내가 그보다 강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살았지 않습니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비난과 모함과 화살을 다 피하고 여기까지 생존했다. 다윗은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이 세상은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세상입니까? 어느 나라나 다, 어느 역사나 다 그렇지만 제가 자라난 한국과 그 시대는 치열한 세상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적자 생존,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꾀부리고 수부리고 영악해야만 살아남고 악착 같아야만 살아남는데 저는 하나도 그것을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사는데 남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내 것도 지키지 못하고 다 뺏기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0이 되어서 보니까 뺏기지 않았습니다. 제 몫이 있습니다. 제 분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분깃이 있다는 것, 내 몫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나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믿음은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 믿었지요. 그게 중요한 거 다윗도 당연히 아는데 다윗은 하나 더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도 내 분깃을 지켜주셨어. 지켜주시던데 내가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셨어. 은퇴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분깃을, 제 몫을 챙겨주셨네요. 정확하게. 아니요.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래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살 수 있는 제 정확한 제목, 제 분깃
저는 차를 챙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서 내 몫을, 내 분깃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은 평탄할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암이 2개나 있지만 암만 문제는 아닙니다. 또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모릅니다. 이젠 비탈길로 미끄러지는 인생인데요. 그 질병 젊었을 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나이 들고 암도 걸려보니까 질병이 주는 삶의 무게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젊었어도 똑똑하지 못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똑똑함으로 내 앞길 가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냐? 언제는 내가 똑똑해서 살았냐? 내가 내 앞가름 잘해서 지금까지 내 분깃 챙겼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분깃을 챙겨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것인데 앞으로 닥칠 내 연약함과 무죄함과 비천함과 또 질병과 우한 그거 뭐하러 걱정하냐? 그 믿음 감사하게도 제게도 있습니다. 7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월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던 찬송인데 434장 그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골랐어요. 제가 날기새에서 간증했잖아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를 찬송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판잣집에서 불나서 죽을 뻔했던 그때부터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72 나이까지 다 가도록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약해진 남은 인생길에도 함께 하셔서 내 약함과 내 무지함과 내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삶 살고 계시죠? 우리 특별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많죠.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이만큼 힘든 일들 많았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젊어서 이겨내셨죠?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셨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힘든 풍랑이는 세상 능히 꿋꿋이 이겨 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중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살아온 70년을 돌아보니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모든 사고와 사건과 환난과 극심한 경쟁과 대적과 원수들의 화살을 피해 살아남았다는 것, 기적이라는 단어, 딱 맞는 단어입니다. 그 기적은 우연히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만 내 분깃과 몫을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조차 내 분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혹 가끔 두렵고 무서워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능히 그거 이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지금보다 더 힘들고 험한 세월도 살아 승리했는데 능히 앞으로 닥치는 고난과 풍랑도 이겨 살 힘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면,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내가 젊어서 그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절망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점점 더 약해지고 비천해지는 내 남은 삶도 하나님 붙잡고 살 것이기에 두려움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 살아 하나님 나라 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든 세상 이겨 살 수 있는 힘 얻게 하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예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맹수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사냥감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병들거나 또 뭐 다쳐서 뛰지를 못하거나 특히 어린 새끼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새끼들을 공격할 때 저들이 쓰는 전술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 애미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새끼가 애미에게서 결국 떨어지게 되면 맹수의 밥이 되고 말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근데 그 사탄이 쓰는 전략이 맹수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쓰는 최고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불순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가 좋은 예가 되겠죠.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 말씀, 그 명령을 하나의 계명인데 그것을 어기게 하죠.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두려워서 그러신 거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이 반가웠어요. 하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죠. 근데 불순종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죄,
불순종인데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붑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은 어디에 딱 걸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명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치. 아예 절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살아요. 그리고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져 죽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확하고 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떨어지면 안 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었어요. 안에 거하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계속 우리가 날기새롭게 반복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강조해 주셔요. 계명을 지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나? 다시 예수님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게 지속되네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가난한 이웃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소상인공인들도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또 특히 가난한 이웃 나라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많아졌습니다. 저희 날기새를 하면서 우리 에스겔 교회에다가 한 달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후원을 작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잘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모아두면 그건 죄인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지금 그 바퍼 사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해요. 거기 와서 하루 한 끼 해결하는 분들이 천몇백 명이 되신다는데 당장 다급하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동대문구청에서는 이제 최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는 것 들어서 한 박스에 한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 햇반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김치도 있고 또 마스크도 있고 해서 하나의 생존 키트죠. 그거를 일주일치를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리는데 1,000여 명 중에 1,몇백 명 중에 200명만 감당할 수 있고 1,000명은 감당 못 한다고 안타까워하길래 우리 에스겔 선교 모인돈에서 거기다 흘려보내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한 1,00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우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형님 천천히 줘도 좋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2,400만 원 보내.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 좋은 일은 좀 힘들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사실은 어제 금방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 선교회에 있는 우리 케냐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곳의 분들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끼니를 굶게 되어서 거기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보내니까 어제 하루에 한 3,400만 원을 보냈어요. 좀 무거웠지만 조금 힘들었지만 그냥 참 기뻤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야, 우리 에스겔 선교회 이 도랑물처럼 모여진 이렇게 짜장면값 또 이렇게 선교 후원 이 돈이 모이니까 야 3,4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었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1,000명의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일주일 식량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네. 또 필리핀과 케냐에 있는 한 1,000여 명 가정들도 또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네 생각하니까요.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 표현을 썼어요. 오늘 참 신났다고.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조금 제가 우울한 기가 있었거든요. 자꾸 그렇게 사로잡히는데 어제는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신났어요. 이거 단순한 일도 우리가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에게 뭔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베풀고 그게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 중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정말 기뻤어요. 천국을 사는 것처럼 기뻤어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부식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신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불행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370장 골랐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는 근심 없이요 도리어 기쁨이 있네요. 근심이 참 많았었는데 주 안에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딴 근심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맹수가 어린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 애미로부터 새끼를 떼어놓고 힘없고 연약해진 새끼를 사냥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똑같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사냥합니다. 무슨 순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워하게 하고 피하게 하게 하여 죄짓게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 죽게 되었고 열매는 맺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라. 계명 중에 최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날기새 우리 친구들 후원해준 에스겔 선교의 후원금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신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면 살고 열매를 맺고 기뻐하며 천국의 삶 살게 될 줄을 믿는데, 그와 같은 삶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할 때도 그 공부했었죠.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계명 중의 계명인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세상을 신나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천국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터인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시기에 일치하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이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쿨헤드, 웜허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최상은 쿨헤드와 웜허트를 가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웜허트가 참 중요하죠. 가슴이 따뜻한 것이 사실은 쿨헤드보다 더 좋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웜허트가 그냥 인간적인 인간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웜허트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쿨헤드라면 이성적으로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좋은 일 아닐까요? 그 좋은 일 아닐까요?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교회의 예산을 이제 많이 쓰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쉽게 말하면 구제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 굉장히 저의 주된 사역이었죠. 예산 비중을 가능한 한 많이 높이려고 애를 썼던 일입니다. 그런데 혹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의 그만큼의 돈을 똑같이 비중 있게 쓴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장학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이라는 말을 자꾸 쓰곤 했는데요.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되지만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마련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고 또 더 나아가면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학은 구제하고 구별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리고 시작해서 은퇴 후까지 몇 년 하다가 이제 손을 놓은 일이 이제 미래나눔재단이라고 녹십자 회장님이 큰 유산을 남기고 와서 그걸 제가 이사장으로 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섬겼던 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재정이 많았죠. 그런데 주로 한 일이 탈북 아이들 장학금 준 사업이었습니다. 장학사업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규정은요, 공부를 잘 못하면 성적이 못 나오면 주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다가도 게을러 가지고 실수해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학기는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은 구제하고 다르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 사업과 했는데 그 동기가 이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Cool head, warm heart. 그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날기새에서 반복했던 예화인데요. 1982년 1월 18일인가 19일인가, 예, 그때 이제 어느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이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그 장애 있는 친구들을 직업 교육시키려고 사제를 털어서 기술 교육을 시키던 분이 계셨는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또 겨울인데 연탄도 피우지 못한다 하는 말을 나왔더니 그 다음 날 신문에 어떤 부인이 수표 5장에 돈 190만 원, 그때 82년대 190만 원이면 큰 돈이죠. 190만 원을 들고 와서 그분들 집세 내주고 연탄도 사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쪽지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쪽지가 거의 40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다니과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어제 빨래하고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오면서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보시고 도와줘야 될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19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 두 아들이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 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중에 큰아들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시키시지 않으시지만 앞으로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다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구나 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는데 저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공부 잘했다 그랬잖아요. 전교 1등, 2등 다투는 수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런 삶을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더 큰 심부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전교 1등과 2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교 1등과 2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를 위하여 바로 쓰면 그게 좋은 일이지 좋지 못한 일이 왜 되겠습니까? 바울 시대 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사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으니까. 실제적인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고 그랬을 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고 부러워했을 터인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자기에게는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 덕을 보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덕이 된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왜 버리지 않았지?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잘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간 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했거든요. 재판이 걸렸어요. 재판관은 혐의 없다고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났을 텐데 바울은 스스로 풀려나지 않고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재판장이 그랬어요. 항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굳이 사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끄냐? 근데 바울에는 생각이 있었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재판을 가자마자 받겠습니까?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몇 년 동안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로마 시민권을 참 바울은 근사하게 잘 사용하였죠. 오늘 그 본문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지시해서 너 어디로 가라. 그리고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내시인데 이 보통 내시가 아니라 국고를 맡은 고관이었다고. 아마 왕 다음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스스로,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뜻을 모르는데 빌립이 그것을 가르치죠. 그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빌립 그 내시가 묻는 거죠. 이 사람이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물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증거했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가는 것을 보고 가르쳐줘서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높은 사람만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마음에 두시고 하시지만 부자와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혹시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 나라가 복받겠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겠다 하는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근원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필요하면 높아도 주고 세상의 물질도 얻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좋은 방도와 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 고등부 지도할 때인데 그 고3 학생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이제 그 아이의 형은 제가 아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했던 아이입니다. 그 형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 자기는 그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좀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다짜고짜로 목사님 왜? 그랬더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공부가 인생의 전부겠냐? 공부 인생의 전부 아니지.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싱겁게 가려고 그러는 걸 제가 장난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너 나 뭐 하나 물어보자. 네. 너 공부 못하지?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애가 당황하더니 네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난 공부 잘하는 놈치고 그따고 물어러 보러 다니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자. 너 공부 지금 못하는데 그 핑계냐? 아니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신념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거냐?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핑계가 맞습니다. 제가 한참 설명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주로 했어요.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겠냐? 바울이 로마 신권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잘 쓰니까 근사한 일이 되더라. 그때 아이에게도 제가 늘 하던 말, 공부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줘라, 성공해서 남 줘라.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 아이가 그날 깊이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해에는 늦어서 대학을 잘 못 가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더니 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 된다라는 세상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공격하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없다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세상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욕심, 예수님 모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그들이 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권력을 갖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출세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닐까. 저는 성령님께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셨던 뜻이 그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해석을 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하고 상관이 없네. 부자도 아니고 뭐 높은 데 출세한 것도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졌습니까? 또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높고 낮은 게 있지만 나도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과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쓰임이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번다면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판의 여지가 많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하면 오해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서 참 머뭇거렸지만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잘 쓰임받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었어요. 조심하느라고. 우리 찬송가 510장 제가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높이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 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찬송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시가 그만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동안은 자기 개인과 욕심만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 모든 기회들과 권력과 권능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세상에서도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들이 있거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유학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꽤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박사는 고지를 점령하는 거나 같잖아요. 고지를 정복해라. 그런데 그 정복하는 목적이 너희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했었는데 이 설교가 비판을 참 많이 받았어요. 고지론자라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좋아하고 그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하는 오해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편기하고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 오늘도 그래서 참 이 설교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 느끼셨죠? 제가 버벅거린 거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제대로 제 마음의 진심을 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고 높아지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